우리는 지금 계속 요셉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생애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앞에 서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무릎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그 자들이 형들임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이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그들의 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한 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그 야곱의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의 곡간에는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라면 2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다 굶어 죽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가족을 살리겠는가 하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 라헬의 첫째 아들 곧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뿐인 베냐민을 또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근이 끝날 기미가 없고 더욱더 이 기근은 심하게 닥치고 있어서 결국 야곱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 거의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넷째 아들 유다의 헌신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멘. 자, 넷째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내 몸을 담보로 해서라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장자인 루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42장 36절 3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자, 장자 루벤이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는 넷째 유다와 또 장남 루벤의 서로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고 루벤은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헌신 같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근은 계속되고 양식은 떨어지게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두 가지 행위를 하죠. 하나는 총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3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둘째 시몬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또 와서 보니까 그 자루에 돈다발이 들어 있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굽의 총리에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준비한 사람에게는 참 이 기근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으니까 참 귀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총리인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요셉의 마음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코너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값을 2배로 계산해서 가지고 가고, 귀한 선물을 들고 가고, 이 모든 것이 준비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최선의 것일지라도 요셉이 볼 때는 그것은 너무 하찮은 것들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방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회개였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들고 간 선물이나 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선물을 차려놓았는데 그 선물에 요셉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이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자신의 아들들이 서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도 잃으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지금 이 베냐민을 보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또다시 시험이 찾아오죠. 베냐민의 이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모두를 다 끌고 오도록 만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붙들려 왔을 때 이제 이들은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총리의 호의를 그렇게 바꿔서도 배신을 했으니 죽어 마땅한 처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위기 앞에서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분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하느냐? 이 요셉의 분노 앞에 형제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태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은 다 자신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아니라 그럽니다. 죄를 지은 자만 종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는 죽는 것이고 산 자는 살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집안에 가족들도 있고 늙은 아버지도 있는데 죽은 사람은 죽는 것이고 산 사람은 가서 아버지를 복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가 담대하게 나섭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유다가 청혼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제 목숨을 담보하시고 이를 살려주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나서서 내가 여기 종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을 취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와 이 형제들은 다 올려 보내 주소서. 이 간청, 이 탄원 앞에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유다의 헌신을 보게 되죠. 물론 다른 형제들도 모두 다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베냐민 혼자 두고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다의 탄원과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그래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목숨을 내놓음으로 이 형제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있습니까? 남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여정을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요셉에게서 장남 루벤으로 가야 되는데 루벤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난의 여정이 유다에게로 반복되어 갑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형제들이 절하는 것이 요셉에게 성취되었듯이 이제는 대신 고난 당하려고 하는 유다에게 이 형제들이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끝부분 49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을 루벤 대신 유다가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유다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의 헌신,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옴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합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가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감당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야 그 언약이 완성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예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내자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해요. 그러므로 시편의 탄원들을 보면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죄인을 인한 대신 받는 고난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받으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모습으로,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미움당하고 싫어 버림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싫어 버림바 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언약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에게도 그 죽음은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대신 죽으신 분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은 자를 위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성공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발현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님됨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죄가 가득한 인생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르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신 긍휼과 자비를 마음 깊이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소멸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생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신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삶이란 이제 우리도 유다처럼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덜 죽은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아에서 죽고 그분을 위해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가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이 옛사람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온 천하에,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